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 18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2월 27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0절 말씀해 보면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소자, 작은 자, 낮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 겸양의 사람을 말하고, 다른 일을 볼 때는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될 것이요. 그 존중한다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죠. 타인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을 더욱 배워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전통에 따르면 수호천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사람마다 그들을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그런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하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신자들을 돌보시고 천사들이 돕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12절 말씀 보기 전에 11절 보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볼 때에 있냐 없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KJV라고 하고 유명한 영국 성경인데, 그것은 그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사본, 주로 손으로 쓴 복사본입니다. 원본 성경은 지상에 없고 그들이 인용했던 사본이, 복사본이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쭉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보태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장절 구분이 있는데, 그 옛날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구분이 나온 후에 절 구분까지는 종교개혁 시기에 이르러서 절 구분이 이제 활자로 된 성경이 나오면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네바 성경이 그때 가장 유명했던 성경이고, 제네바 성경 뒤를 이어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도 꽤 권위가 있는 성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쿠르트 알란드나 혹은 영어로 치면 NIV와 같은 그런 판본의 사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없다는 표시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사본이 달라서 없다는 표시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먼저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절까지하고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11절에 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성경학자들이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원본 성경에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요 10절까지는 겸손의 문제, 나는 겸손하고 타인은 존중하는,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12절 이하에는 이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마태복음 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이어져서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먼저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16장 무렵에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대목에서 인용된 구절이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이것이 천주교회에 주었다, 교황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페트라 위에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상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그 천국 열쇠가 하는 기능을 바로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기총 같은 혹은 뭐 교회 협의회 같은 그런 단체들을 꽤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단을 묻고 풀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한기총 같은 곳에 권위가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그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 그것이 나와 있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질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하신 이 말씀을 하실 그 무렵에 정말로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성도님들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예수님이 쓰신 말씀하고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하고 시차가 벌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이때 쓰여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는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시너고그라는 건 있었는데, 회당이라는 건 있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질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즉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해주신 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마태에게 그 기억이 나게 해주셔가지고 기록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편집한다 그러죠.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의 마음속에서 무엇은 집어넣고 무엇은 빼는 이 편집이 벌어졌는데, 그 편집에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마태복음이 전달된 것이죠. 그때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교회라는 단어를 정말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했다고 마태에게 상기가 되었고 기억이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묻고 푸는 권세도 있고, 또 교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과 세리같이 알아야 된다. 그게 이 길 잃은 양입니다. 길 잃은 양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찾아오기 위해서 가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인도하고, 그런데 그때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의 권세로 얘기를 하고, 교회의 권세로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말하라, 그 말씀이죠. 그럼 교회의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여기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19절부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합심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목회자 한 사람과 교인 두 사람이면 최소한의 교회 단위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데는 없죠. 이제 현실의 교회법으로 보자면 그 전 단계에는 교회라고 안 부르고 기도처라고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공소라고도 부릅니다. 모이는 장소, 공공적인 장소고, 그래서 그 목회자 한 사람의 교인 두 사람이면 뭐 재정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단 법으로도 현재는 인정이 되질 않고 있고, 최소한 뭐 10명, 20명 그런 그 교단마다 자기들이 정하는 법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기능이 뭐냐? 교인들을, 길 잃은 양들을 바른 자리로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의 권세가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야 된다. 가장 작은 단위도 있는데 목회자 한 사람, 교인 두 사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고 합심이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말씀, 그리고 성도가 바로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타인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하는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에 성령님 붙드시고 천군 천사로 도우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에 동참하는 복된 발걸음 되어지도록 복음에 동참하는 손과 발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보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